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뜻하고 계획한 바대로 잘 이루어진 하루이셨나요? 아마도 계획한 대로 하루를 잘 보내신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하루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참 힘들고 지치는 하루를 보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희망일 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목표하고 노력하고 내 마음을 다잡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고백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고백을 하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혹 아직 이 고백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맡긴 바 된 인생,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바로 불안함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여전히 삶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각박한 생존 경쟁과 여러 가지 삶의 불안 요인들 앞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여든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각을 그날 저물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쳐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긴 시간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비록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곁에서 이 일 저 일로 섬기면서 수고했을 것이고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만 돌아가서 쉬자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하고 피곤한 상태인데 배를 몰고 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달가운 마음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편한 숙소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움직여 바다로 나아갑니다. 피곤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한 항해. 여러분, 그 항해가 순조롭고 순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삶의 고난과 풍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고난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6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를 고난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뜻하지 않은 시험 가운데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풍랑과 맞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자들의 다수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그 풍랑과 맞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은 멈추지 않고 체력은 바닥나고 배에 물은 계속 차 들어오고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시각, 배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각,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배 위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어색한 그림이 나오지 않나요? 배가 아주 큰 배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그다지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에서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고 있고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것일까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배 위에 있는 이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잊은 채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보이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은 제자들의 이 말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제자들은 지금 도움의 요청이 아닌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고 그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 죽게 생겼는데 어째서 선생님은 태평하게 잠만 주무시고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원망을 듣고 일어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에 종종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믿음 없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 곁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풍랑이 두렵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물이 막 차들어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풍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순조롭고 순탄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늘 원치 않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은, 모든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 내미신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고난과 위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 위에는 제자들이 탄 배 외에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와 다른 배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배에는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가운데 딱 하나의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의 배는 절대 좌초되거나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소망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 배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는 본향으로 향하는 소망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의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났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왜였죠? 그들은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풍랑 속에서의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 가서야 원망하며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요나는 아마 물고기 뱃속에 갇혔으면서도 자기가 어디에 갇혔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가 대단한 점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각 옆에 계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주님이 응답 없을지라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경험합니다. 위기에 처해서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고 내 필요를 돌아보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 온갖 치욕까지도 참아내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생명을 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주고 사셨는데 어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이후로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 가족, 인간관계, 직장, 재정, 취업과 학업,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들은 풍랑이 되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풍랑도 결코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